회심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에 기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참 사랑하신다 이걸 많이 느껴요. 그 특별히 이번에는 또 우리 국가적으로 큰 일이 있었죠. 근데 그때도 저는 그때 사실 제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미국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배교를 많이 하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 간판을 걸고서 대놓고 하나님을 대적하질 않나, 우상 숭배질을 하지 않나, 이런 더러운 짓거리 속에서도 불로 다 태워 죽이셔도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이 더러운 땅에 끊임없이 사랑을 해주시고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는 걸 보면서 더 은혜를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시간을 더 주셨어요. 연장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자들이 많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느낍니다. 시간을 주셨다.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종전선언이 임박했었죠. 근데 지금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기도가 살 길인데 기도를 뜨겁게 하는데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뭘 알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막 갈망하면 희한하게 똑똑해져요. 그런데 자꾸 이제 제가 한국에서 걱정하는 것 중에 제가 이론을 하나 개발했는데 머저리 이론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 머저리들은 이 끊임없이 머저리의 강도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화다 이러면서 머저리 짓 하고 다니면 그게 평화가 아니라 죽는 거예요. 다 죽으면 평화가 오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평화입니다. 거기서 찍소리 못 하는데 무슨 누가 시끄럽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꼭 그래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크리스찬들을 보면 제가 꼭 그래요. 아이고 그러세요.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적대 계층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북한처럼 확실한 신분제 사회는 지구상에 없어요. 카스트도 힌두교 그 카스트도 북한만큼 지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요. 한국에서 평등 외치는 자들이 북한 체제를 옹호하는 거 보고 야, 너 평등 좋아하는 사람이 북한은 어떻게 용납이 되냐? 북한은 그냥 출신 성분 하나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바보들을 조롱하는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한테 교수님 존경하는데 제발 문씨 좀 욕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그 친구가 무너져야 우리가 사는 거다. 정신을 좀 차려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겠니?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평등 타령하는데 신분제 사회가 괜찮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수령님은 너무나 사랑이 넘치셔가지고 인민들이 대학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면 저처럼 머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대학을 못 가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적대 계층은 아예 대학 갈 생각을 못 하게 해주셨잖아요. 은혜예요? 그럼 바보 같은.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한의사인데 제 체중을 10kg를 빼줬어요. 왜냐하면 영국에서 연구하는데 맨날 그 빵 왕창 먹고 고기 많이 먹고 그러다가 제가 100kg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귀국하고서 저를 막 엄청 강훈련을 시키면서 다이어트를 시키셔가지고 10kg를 빼놨어요. 근데 한국에선 돈 주고 다이어트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 은희님의 은혜로 저기는 배급을 줄여가지고 전 국민을 무상으로 다이어트 시켜주니까 너무 은혜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러니까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빼놓고 다니냐. 종전선언하면 뭐가 좋아요? 우리 다 죽는 거예요. 유엔사 해체하려고 무슨 짓들을 벌입니까? 이미 준비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항상 제가 그래요.
먼저 알고 있는 사람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먼저 알고 있어도 보도되기 전까지는 말을 안 해요. 기회주의자라서가 아니라 살아남아야 이 활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도가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하노이에서 그 담판에 성공했으면 무슨 짓 하려고 그랬어요? 유엔사 해체 방향으로 가려고 중국이랑 짝짝꿍하고 벌써 준비 다 하면서 온갖 스파이 짓거리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들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면 갖다 바치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린 자발적으로 금식하죠. 근데 지금 금식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초롱초롱하세요? 힘이 빠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내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얘기도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오늘 잘 오셨죠? 왜냐하면 제가 국제정세도 짤막하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왜냐하면 뭘 알아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생계형으로 활동하는 놈들, 제 아내가 저한테 놈이라는 말 절대 쓰지 말라고 교회에서 강의할 때 신신당부를 했는데 이땐 꼭 써줘야 합니다. 공산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바른 생각, 바른 정보, 제대로 된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생계를 위해서 듣고 싶은 말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못 먹게 하고 그 사람이 괴롭히는 것 같지만 사실 저를 위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우리도 듣기 싫은 얘기도 들어야 되고 내 마음에 안 거슬려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저도 트럼프 대통령 좋아해요.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 지지합니다. 기독교를 보호하는 정책 하나만으로도 사랑받을 이유가 충분해요. 근데 모두 다 이쁘진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 어떤 것도 우상화시키면 안 됩니다. 존경하고 지지하는 거하고 우상화하는 거는 달라요. 우리가 기독교지 트럼프 교회예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그러니까 국제 질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미국의 전략이 뭔지 이런 것도 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 앉아 있는데 한국이 지금 국군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상에 지하교회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제가 늘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뭡니까? 공산주의와 교회는 양립할 수 없다. 근데 화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짓 교사들이 그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구의 인류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자들이 지상을 점령하면 교회는 지하로 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상을 차지하고 더 교회답게 멋있게 개혁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자들이 지하에서 활동을 합니다. 이 역사를 보셔야 돼요. 중국 공산당이 공산혁명을 성공 못할 때는 교회가 지상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장악하면 교회가 지하로 가야 돼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평양 대부흥의 위대한 대각성 운동 이후에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지금은 지하에서밖에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태고 그들이 지상을 장악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다시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국제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백척간두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미국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했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근데 그때 제가 많이 깨웠습니다. 상원과 하원을 다 공화당이 차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길래 제가 떼끼 이랬어요. 젊은 교수가 어디 떼끼야. 떼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한국이 사는 거예요.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누구도 지상에서의 활동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불완전해요. 때로는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것들이 견제되고 균형을 잡고 이래서 살아나요. 그래서 악한 애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냐면 미국의 민주당 애들은 동성애 때문에 저를 맨날 열받게 하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저를 기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이 완전하지 않은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쓰임 받는 거예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뭘 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지상에 있는 뭔가를 우상화시켜요. 그런 짓들이 죽음의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할 때도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PPT 띄워주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은 기도가 살립니다. 제가 역사를 중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역사는 통치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면 말씀 외엔 길이 없어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말씀에 다 나오는. 그러니까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붙들지 않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크리스찬인데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자하고는 대화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크리스찬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봐야지.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역사도 주권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당연히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봤을 때 뭡니까? 저거 보세요. 우리가 아까 시작할 때 기도로 말씀하신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다음 페이지 어떤 위험이 있었어요? 공산화 될 뻔했죠. 근데 우리 여기 오신 성도님들이 똑똑히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역사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저걸 뒤집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다 죽을 뻔했어요. 공산화 될 뻔했어요. 근데 그 반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 당시에도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예수님 믿고 회심한 뒤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전에는 내가 뭣도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엉뚱한 데 가서 감히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저급한 짓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정신 차리고 뭘 합니까? 감사하게 돼요.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다 죽을 뻔했는데 뒤집혔구나.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공산군들한테 밀려나서 다 죽을 뻔했죠. 근데 지금 대학가에 유행하는 책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기가 찰 텐데 제가 대학 교수니까 통일이 될 뻔했는데 그 통일 전쟁을 막은 놈들이 있다. 교회 다닌 놈들이다. 그래서 이 예수쟁이들이 항상 문제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인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크리스찬들이 깨어나야 된다. 그러면 뭐 어떻게 깨어나야 되나? 그러면 민족이 통일할 수 있었는데 왜 거기서 죄를 뿌렸냐 이거예요. 지금 통일을 눈앞에 뒀는데 그러니까 6.25라는 전쟁 자체를 뭐라고 봅니까? 그 사람들은 통일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버젓이 대학에서 가르치고 앉아 있습니다. 책이 팔리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건국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잖아요. 여권 들고 외국 나가잖아요. 그러면 존재하는 나라인데 건국한 적이 없어요? 정부만 세웠어? 아니 건국한 적 없는데 존재하는 나라의 정체는 뭡니까? 그러니까 희한해요. 근데 그게 희한한 게 안 희한해. 왜냐하면 의도를 알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나라는 건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건국하면 안 됩니다. 저쪽에 왼쪽에 있는 붉은 물 든 자들이 볼 때는 대한민국은 건국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건국을 할 때 항상 뭘 만듭니까? 헌법을 만들죠. 그게 나라의 상징과 같은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을 뭘로 표현합니까? 헌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헌법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담겨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토는 북을 다 포함하는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재하고 완성된 헌법이에요? 언제라도 연방제 하기 위해서 임시로 놔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정부만 구성해서 임시야. 나중에 진짜로 통일하면 진짜 나라가 진짜 공화국이 나올 거야. 그런 겁니까?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완성체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완성된 게 아니라 임시라고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헌법이 임시여야지. 근데 우리 헌법이 임시 헌법이에요? 재헌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기도로 우리 재헌의회가 시작된 거 아시죠? 헌법을 만듭시다 하고 모였던 그 순간부터 완성이었습니다. 지금까지 9번 개정했지 언제 그걸 임시라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할 때도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돼서 북을 담는 겁니까? 새로 우리 거 임시니까 버리고 새로 만드는 거예요. 개정돼야지. 대한민국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할 것입니다. 이거 허물려고 하는 자들이 온갖 음모와 술수를 버리고 침략을 당한 전쟁을 통일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성격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애초에 만들어지지 말았어야 될 저주받은 나라라고 2세들에게 가르칩니까? 어떻게 젊은이들에게 자기 나라를 저주하게끔 가르칩니까? 그런 나라가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 뒤집어 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냐? 이걸 저 악한 것들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통일할 뻔했는데 그 통일을 막은 세력이 주로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항상 적들은 정확히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들이 말하는 통일전쟁을 막고 죄를 뿌린 게 맞아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교인들은 미제국주의자들을 끌어들입니다. 그게 항상 문제예요. 그거 안 했으면 통일이 될 뻔했는데 여기 다 미제 앞잡이들이 모이신 거죠. 제가 특별히 맨 앞에서 앞장을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미제국주의자들과 손잡는 악한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서 수령교에 빠지면 통일이 완수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미쳐있는데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일이 안 돼요. 성사가. 그러니까 남아있는 무릎 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마지막 크리스찬까지 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수령교에 타협하면 전멸이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걱정했는데 여기 오니까 깨어있는 분들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반전을 이뤘냐. 그때도 이미 끝장날 뻔했었어요. PPT 띄워주세요. 그때도 끝장날 뻔한 거를 기도로 뒤집었다. 그러니까 저 역사를 움직인 기도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이 기념 촬영을 해놨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산까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후퇴를 하면서도 절대 기도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부산의 초량교회에 모여가지고 밤낮 없이 기도를 했어요.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넘어가면 이제 끝이니까.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북녘에 남겨놓은 교우들, 우리 탄압받는 크리스찬들을 해방시키겠다는 꿈에 젖어 있지만 만약에 저 때 끝났으면 우리가 지금 수용소에서 지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전극이 어떻게 일어났냐? 인천 상륙작전도 결국은 우리 뜨거운 기도 뒤에 회개, 밤낮 없는 회개 기도, 하나님께 우리 우상 숭배했던 거, 배교했던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뒤집어졌다.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졌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 기록들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후퇴하는 중에 신명기 11장 말씀을 붙들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상동 목사님이 저 당시에 설교하셨던 걸 중심으로 애틀랜타에서 우리 교민들께 뜨겁게 전파를 했더니 다들 은혜를 받으셔갖고 역시 우리의 살 길은 기도다. 그러니까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걸 보세요. 저는 지금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왜 미쳐가느냐,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실종되거나 압송된 인원만 15만 명이에요. 그런데 저 역사를 쉽게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화 타령에 속아가지고 함께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어리석음의 정체가 뭡니까? 역사가 보여주는데 숫자로 몇 명이라고 기억하지 못해도 15만 명이라는 숫자를 상상만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에 주둔하던 미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배치되고 인천 상륙작전을 하고 이런 함께함이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를 오늘 정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북한 체제를 이데올로기나 정치 사상이나 이런 문제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건 명백하게 종교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교는 악랄한 종교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악한 종교예요. 실제로 전문 기관에서 주체교, 저게 김일성교죠. 저 주체사상교를 세계 10대 종교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분류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신도 수가 19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세계 10대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크리스찬들 중에 정신 못 차리는 자들이 동포와 체제를 분리를 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도와야 될, 또 우리가 포용해야 될 대상은 북녘의 동포들이지 악한 북한 체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다른 도시에서 강의할 때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정신 차리시라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러면 제가 올 때 보니까 현관에다가 신천지 출입금지는 붙여놓으셨는데 주체사상교는 출입금지 안 해도 돼요? 신천지가 위험하죠? 신천지보다 주체사상교는 1000배, 1000배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역설적으로 신천지 출입금지 다 떼어라. 신천지와 평화를 누리세요. 이만희가 교주하면 되지 왜? 또 이것도 편집해가지고 좌파들이 그러겠네. 이정훈 교수 신천지로 밝혀져. 이래가지고 신천지를 받아들이라고 했다. 교회에서. 제가 그랬어요?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신천지의 1000배, 1000배 위험한 주체사상교는 왜 받아들여요? 그 사람들하고 함께 평화를 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천지하고도 복음을 논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신천지랑 무슨 복음을 논해요? 우리 성도들을 지켜야지. 이단 사이비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확실한 복음으로 철저히 훈련시키고 신앙을 키워나가야지. 어떻게 신천지와 복음을 논합니까?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원리를 적용해 보세요. 신천지하고는 복음을 논할 수 없는데 주체사상교 신도들하고 신도면 괜찮지. 왜냐하면 신천지에 속고 있는 분들도 결국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체사상교는 어떻게 할 건데? 주체사상교 교주하고 친하게 지내요? 평화를 누려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태인을 학살하고 있는데 학살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 죽이고 있는데 수용소 문도 연 적이 없습니다. 석방한 적도 없어요. 근데 같이 만나가지고 냉면 먹고 사진 찍으면 평화입니까?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머저리라고 합니다. 냉면 먹고 사진 찍으면 평화가 와요? 유럽이 평화를 어떻게 얻었어요? 히틀러가 무너질 때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아시아의 평화가 어떻게 오겠어요? 저 악한 사이비 이단의 천배 만배 위험한 김일성 교가 무너지고 우리 동포들이 해방될 때 그때가 평화인 것입니다. 그 어떤 자가 거짓으로 미혹해도 우리는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넘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도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우리가 철저히 기억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그 사이비 김일성교에 고통받던 우리 동포들이 탈출하시고 근데 이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미국이 인권법을 통과시켜요. 2004년도입니다. 엄청나게 은혜로운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북한 인권법이 미국에서 통과될 때 앞장섰던 미국의 의원들 그리고 인권운동 하셨던 수잔 솔티 여사 이런 분들 훌륭하시죠. 근데 그런 분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역시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곡 기도회를 여셨던 목사님들이 있고 그걸 주도했던 지금은 원로 목사님이시죠. 저기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베델교회 원로 목사님이 그걸 주도하셨어요. 손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미 전역에 흩어져 있던 우리 한국계 목사님들이 전부 모이셔가지고 사모님들도 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오시고 거기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걸 본 미국 의원이 감동을 해가지고 워싱턴 DC로 돌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일과 같이 그 흉악한 집단 김씨 부자를 숭배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 이제 쓰지 마세요. 그거는 우리 동포들이 일부러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행군한 적이 없어요. 악한 사이비 이단 교주 김정은이와 그 수하들이 그 당시엔 김정은이가 어렸지. 김정일이와 이자들이 우리 동포들을 학살한 겁니다. 굶겨 죽인 거예요. 얼마든지 국제적인 도움을 받아서 살릴 수 있었던 귀한 생명들을 이 자들이 간악한 독재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동포들을 학살한 겁니다. 누가 고난의 행군을 했어요? 누가 자발적으로 굶으면서 행군을 했습니까? 다리를 잃고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렸던 지성호 씨가 있죠. 바로 우리가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그 학살의 시대에 고통당한 분이 살아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국 땅에 앉아서 맛집 튀어나 버리는 좌파들이 어떻게 감히 그런 사악한 집단을 지지하고 그런 사악한 집단과 함께 평화를 얘기합니까? 우리는 결코 이 악의 역사를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악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복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100만에 가까운 우리 동포들이 그 잔악한 것들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평화 타령을 하는 그런 한심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하는. 그리고 그 깊이 우리의 그 악랄한 죄성, 지금까지 하던 짓거리, 음란함, 또 욕망 충족, 이따위 것 하고 싶어서 돈 몇 푼의 평화를 사겠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화 타령하는 데 찬성한 그 자들, 더러운 우상 숭배자들, 교회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거리면서 더러운 사교 집단인 북한 체제를 옹호한 더러운 것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라로 만든 김일성과 김정일 시체를 보존하는 데 사용한 돈으로 그 당시 굶어 죽었던 우리 동포들을 다 살릴 수 있었습니다. 외부의 도움이 없었어도 시체를 보존하는 돈으로 살아있는 생명을 얼마든지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악랄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죽이고 우리 동포들을 죽일 수 있도록 체제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돈을 퍼주지 못해서 안달난 저 악한 세력은 이제 오늘부로 우리와 하나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지상에서 반드시 공정한 우리의 법으로 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가 사랑하고 북녘의 동포들을 살릴 길은 가장 강력한 힘은 기도에서 나옵니다. 이미 무너져 죽을 뻔했던 우리가 회생해서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것도, 미국과 함께 동맹을 실현시키고 한반도를 지켜낸 것도, 우리 땅을 지켜낸 것도 다 기도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띄워주세요. 자, 북한 인권법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직접 수용하면서 많은 북한 인권의 문제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상황을 우리 동포들이 겪고 있죠. 근데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입만 열면 인권 타령하는 자들이 북한 인권 문제에는 찍소리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우방이고 동맹인 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제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인식하고 국내 문제로 끌어안기 시작한 저 법이 바로 2004년에 통과된 것입니다. 근데 저 때도 우리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뜨거운 통곡 기도가 기초가 돼서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저 당시에 통과된 것이죠. 저 덕분에 지금 미국 땅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탈북 리더들이 거기서 미국에 살면서 북한 인권 실상을 미국인들에게 알리고 미국 정부에 알리고 미국 의원들에게 알리면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없었다면 그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순간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통곡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의 지원을 끄는 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하느냐.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회방 놓는 것에 대해서도 미국의 인권운동가들과 미국 정부는 매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렇게 인터넷이 뻥뻥 터지는 시대에 한국 사람만 모르는 우리가 고립돼 있습니까? 중국 공산당처럼 구글을 통제해서 인터넷이 안 돼요? 앞으로 할 모양이던데. 뭔 짓입니까 이게? 아니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빵빵 터지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몰라요? 이해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보십시오.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계급 차별을 하느냐.
보세요. 핵심 계층, 동요 계층, 적대 계층 이렇게 나눠놓고 세 개로만 나누는 게 아니라 저 세 개를 또 각각 자세히 나눠가지고 총 51개의 계급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실제 북한 사람도 내가 핵심 계층이야 는 알아도 핵심 계층 안에서 자세한 분류에 자기가 어디 속하는지 모르다가 김일성 대학에 입학하면서 아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려주냐면 입시철에 네 성적이고 네 출신 성분이면 김일성 대학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애들도.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잘 나가는 거 보면 알겠지. 그 중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등급에 속하는 사람이구나를 대학 갈 때 안다고요. 그런 사회입니다. 맨날 평등 사회를 외치는 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 사회를 동경한다는 것 자체가 제정신이 아니란 뜻이죠.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저건 팩트인데 아니 한국 땅이 불평등해서 화가 난 사람들이 어떻게 51개 계급으로 나눠서 계급 간의 이동이 가능합니까? 저 땅에서? 아버지가 크리스찬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적대계층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아이고 교회에 계신데 지금 공산 통일을 원하세요? 연방제가 좋으세요? 그게 평화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제 통일되면 적대계층 되시는 거예요. 대대로 적대계층이에요. 본인이 교회에 등록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래, 설마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북한에서 조상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했다가 적대계층인 사람은 뭔데요? 그러면 제가 농담으로 그럽니다. 대한민국의 경쟁사회가 너무 싫어서 적대계층이 되면 경쟁할 필요가 없거든요. 대대로 노예로 살면 돼요. 그래서 그것도 수령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시려고 우리 애들이 이제 경쟁 없이 살아요. 왜냐하면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안 보내주니까. 경쟁 없이 좋죠?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 제가 어리석어서 미처 몰랐어요. 대대로 노예로 살면 경쟁할 필요가 없죠. 마님 지는 마님밖에 없구만요 하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도 없고 누구랑 경쟁할 필요도 없잖아요. 시키는 일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밭을 일구는데 이 사람은 씨를 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물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만약에 씨를 심는 사람이 못 나왔어. 그러면 물 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죠. 근데 빈 고랑에다가 물 주고 있는 게 북한 사회예요. 씨를 심지 않았는데 거기다 기계적으로 물 주고 있는 게 북한 사회라고요. 그러면 생각하겠죠. 북한의 우리 동포들은 우리만 지능이 떨어져서 우리보다 못해서 그럴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체제 안에 있으면 누가 거기 가도 똑같이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포들을 빨리 해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체제가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신 못 차리는 사람한테 제가 꼭 얘기해 줍니다. 교회를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 체제를 지켜라. 대한민국이 우습게 보여도 이 체제가 없어지고 당신이 쉽게 생각하는 그 헌법이 없어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면 이 나라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된다. 정교조 선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로 대한민국이 생기지 못하고 북조선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으면 자유롭게 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자유롭게 모일 수도 없어요. 체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떤 정신 나간 분이 그래요. 교수님, 저는 순수한 복음만 전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겠어요? 닥치세요. 당신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체제가 바뀌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하고 자유롭게 교육하고 자유롭게 집회할 수 있는 나라를 잃어버리면 저는 복음만 전해요 하는 그런 밥통 같은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나라가 없는데 어디서 교회를 합니까? 그래서 저걸 보세요. 북한이 엄청나게 계층화돼 있다. 계급화돼 있다. 저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통일을 부르짖을 때도 저 계층별로 아예 사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전략과 기술이 다 달라야 합니다.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무 생각 없이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 복음 통일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복음 통일을 언제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상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왜? 어떻게?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지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입니다. 막연하게 복음 통일을 오소서 하면 오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러면 그러죠 또. 교수님 교만하시네요. 뭐가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세가 지발로 걸어가야 된다고요. 축지법을 쓰는 게 아니고 바로한테 지발로 가서 바로한테 자기 입술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려 하신다.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모세가 해야 됩니다. 기도는 누가 해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내 발로 걸어 나와야 돼요. 공간 이동수를 합니까? 광야로 어떻게 나와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 어떻게 봅니까? 지 발로 걸어 나와야 볼 수 있는 거죠. 방구석에 앉아서 가나안 땅으로 편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복음 통일을 하나님이 주시죠. 어떻게 주셔요? 우리가 일을 해야 돼. 배 깔고 엎드려갖고 복음 통일 주소서 하면 쫙 돼 있고 이러는 거 없다 그 말이에요. 땀과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가서 땀과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똑해져야 돼요. 그리고 북한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꽃제비 영상 맨날 틀어주고 돈 싹 걷어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갖다 주면 그럼 바보짓거리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 돈이 꽃제비한테 가는지, 꽃제비 하다 탈출한 그 어린 소년 소녀가 교회의 품에서 복음을 들으면서 새 삶을 누리는 데 쓰이는 건지, 아무 생각 없이 선전하는 거 영상 돌리고서 돈 거두면 아이고 이거 내면 되겠지 하고 주면 바로 개들을 꽃제비로 만들고 죽이는 그 악한 것들이 그 돈으로 벤츠 사고 맛있는 거 처먹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북을 이탈해서 이곳에 정착하시려는 분들을 계급별로 계층별로 분류해서 어떻게 도울지, 이런 전략들을 아주 스마트하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적대 계층이었던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고 울분이 많고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많이 섬겨드리고 또 기도해드리고 도와드리고 하는 것들의 정도가 달라요. 그리고 최상위 엘리트였던 분들은 밑에 계층을 지배하는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또 더 많은 우리 동포를 어떻게 이 사람을 잘 돌봐서 도와서 우리 동포들을 구할 것인지 이런 전략을 세우고 함께 논의하고 하는 데 또 참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복음 통일을 부르짖는 곳에 가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변신. 이러면 또 그러지. 복음에 힘이 없습니까? 아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왜 힘이 없어요? 가장 강력하신 분인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이 상황에서 항상 뭡니까? 제가 속이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크리스찬에게 부족한 게 뭐냐?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탈북하신 어떤 분이 그런 거예요, 저한테. 우남 이승만 박사를 왼수처럼 생각했는데 탈북한 다음에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훌륭한 분이 계셨구나.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남은 항상 기도할 때 제가 이 순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직면에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이걸 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는 기도만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뭘 주시고 내일은 뭘 주시고 복음 통일도 주소서. 너는 뭐라고? 전 여기서 이러고 주소서. 복음 통일을 하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를 부르짖어야 돼요. 주소서가 아니고 주시지만 그 주실 때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방바닥에 누워서 눈 떠보니까 싹 바뀌어 있고 이걸 원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돌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막 설파하니까 어느 날 눈 딱 떠보니까 다 개혁돼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 같은 사람이 그럴 겁니다. 칼빈이 목숨 걸고 제네바를 개혁해 놓으니까 짠 나와서 거봐 내 말대로 됐지. 내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지 않았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majority. 칼빈이 없으면 제네바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목숨을 건 개혁가들이 앞장서지 않으면 종교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교회에서 피를 토하고 청년들을 가르치고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위대한 복음 통일이 옵니까? 그래서 제가 LA 집회 가서 그랬어요. 복음 통일 집회한다길래 찬물을 확 끼얹고 왔습니다. 대한민국이나 지키십시다. 이렇게 강의했어요. 우리가 뺏길 판이다. 대한민국이 먼저 공산화됐다. 대한민국부터 지켜라. 건방 떨고 떠들 게 아니고 우리가 무너지게 생겼다. 지금 우리가 공산화되게 생겼다.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되게 생겼다. 일단 대한민국을 지키고 더 강력하게 만들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피와 땀을 쏟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저걸 보세요. 제가 공산주의를 증오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 마슬로우라는 학자가 만든 욕구를, 인간의 욕구를 단계로 만든 이론이에요. 그래서 욕구 단계 이론이에요. 5개 단계가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가면 저 이론을 꼭 공부해요. 왜냐하면 북한을 이끌 엘리트 리더는 철저하게 마슬로우 이론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인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적대계층,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란 친구들, 지주 아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감시하고 적대계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가장 기본 욕구가 뭡니까? 먹고 자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수면, 자야 돼, 배고파, 목말라 이런 욕구들을 어떻게 해요? 국가의 당에 의존하게 만들고 국가에 의존하게 만들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가축과 같은 상태로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내가 진취적으로 뭘 판단하고, 보세요. 저 맨 위에는 뭐가 있어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죠. 인간이 자아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욕구는 제일 위에 있는 욕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내가 안전하다, 지금. 자다가 맹수가 나를 습격해서 물어 죽이거나 얼어 죽거나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가 생깁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돼서, 그러니까 내 기본 욕구, 목마름, 졸려움, 배고픔 이런 게 해결된 상태에서 맹수가 나를 물어 죽이지 않는다. 그리고 백주 대낮에 걸어 다니다가 살해당하지 않는다. 요 정도가 확보됐을 때부터 인간이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들, 교회에 나와서 교제하고 친구와 함께 애정을 나누고 그 다음에 공감하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 활동이 세 번째 단계부터 됩니다. 그러면서 저게 충족될 때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돼서 직분을 받아서 봉사하고 이러면서 친구도 늘어나고 같이 공감하는 친구들도 생기고, 이럴 때 뭘 생각합니까? 존경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친구를 존중해주고 목사님을 존경하고 이러면서 관계가 건강하게 맺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뭘 추구해요? 인간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자아를 실현하겠다는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단계예요. 그런데 북한의 악랄한 체제는 어떻게 하냐면 계층을 딱 구분해 놓고 적대계층은 생리적 욕구만 국가와 당이 해결해 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애정과 공감의 욕구,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억압당한 상태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화면에 보면 김정은이가 나타나면 병사들이 막 열광하죠. 그게 진심인 것 같아? 그런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에서 오신 분들은 2명 이상 모이면 속내를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생존이에요. 저분들은 살아남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안전도 보장이 안 되죠.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렸던 90년대, 제가 대학살이라고 그랬죠. 그 90년대가 왜 최악이냐면 바로 저 생리적 기본 욕구, 매슬로우가 얘기하는 마지막 단계를 당과 국가가 배급으로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장엽 씨가 언제 망명했죠? 97년도죠. 왜냐하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고난의 행군이 94년부터 98년까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악랄한 공산 독재가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배급 체제로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무너져요. 소련도 레이건 대통령이 강력한 봉쇄 정책을 통해서 무너뜨렸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탁월한 외교, 탁월한 국방, 이런 걸로 철저히 적을 포위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경제를 목을 딱 틀어줘 가지고 배급 체제가 무너지면 체제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퍼주기 정책 같은 거를 경멸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단언합니다. 사람들을 국가가 던져주는 미끼나 먹이에 익숙하게 만드는 저런 것들이 매슬로우 이론이나 사회를 관리하고자 하는 더러운 사회주의 국가에서 써먹는 전략입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자기를 긴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자아 실현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 기본적인 생리 욕구를 국가에 의존해서 해결하는 걸로 익숙하게 만들면 노예처럼 부려먹거나 가축처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회주의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부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언제나 참 자유를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시며 우리 왕이시기 때문에 항상 자유를 중시합니다. 주님의 통치 안에서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께 나아가지 지상의 어떤 권세자와 어떤 우상에도 굴복하지 않는 게 우리입니다. 우리를 길들여서 먹이를 줘서 노예화시키고 가축화시키겠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자유입니다. 바로 바로의 노예질을 그만두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바로의 종로로 탈 필요 없는 것이 구원의 상징인 것이죠. 지상의 어떤 권세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폐악한 모든 역사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제가 한동대 로스쿨의 에릭 원장하고 저하고 같은 크리스찬 법학자니까 만나기만 하면 뜻이 통해요. 둘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겨나갈 비책이 어딨냐? 모세의 리더십을 보자. 거기 답이 있다. 왜냐하면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 지금 이 꼴이 된 이유는 하나님은 경외하지 않는데 바로는 무섭다. 이 더러운 짓거리를 그만둬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얼마 전에도 부산에서 크리스찬 교사들을 위해서 특별 강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 교육계를 보십시오. 우리 2세들이 지금 신앙을 간증하는 많은 사람들이 제 또래들이 뭘 증언합니까? 어렸을 때 인격적인 크리스찬 선생님 품에서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애들이 많아요. 걔들이 커서 지금 집사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국공립학교에서 교사들이 예수를 전했다가는 교육청에서 징계를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 조항을 삭제했습니까? 벌써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됐습니까? 왜 우리가 침묵합니까? 왜 주눅 들어 삽니까?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3.1운동의 정신은 미국에 항복한 지금의 일본과 원수 척을 져서 바보짓 하는 게 아니고 3.1운동 직후에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이 조선 총독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당당하게. 교회가 학교를 세운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함인데 그것을 금지할 수 없다. 이걸 서슬 8원, 10%원 조선 총독의 면전에서 얘기했던 게 바로 우리 교회였습니다. 지금이 일제 총독부가 다스리는 시대입니까? 이미 중국 공산당의 속국이 됐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 종교의 자유는 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선교의 자유는 타 종교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개정도 되지 않았는데 먼저 알아서 국가 권력 앞에 고개를 숙이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바로는 무서운데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자들이 교회에서 교회의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썩어빠진 것들을 뒤집어 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우리를 핍박하러 온다 하여도 우리는 결코 바로에게 고개를 수그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바로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풀려나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배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타협은 없습니다. 어떤 권력, 어떤 악한 독재자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그 앞에서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공로로 우리는 영원의 자유다. 우리의 몸을 죽일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 어떤 타협도 그 어떤 굴종도 그 어떤 불명예도 우리 앞에 없습니다. 우리는 명예를 위해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을 위해서 나가서 싸우다 죽을 것입니다. 이 정신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2세들에게 넘겨줄 자유는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각성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자, 제가 뜨거워지니까 기계도 열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제가 국제 정세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진정하고. 우리가 한미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독일이 어떻게 통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 잘 믿는 걸로 유명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과 강력한 연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독일이 탁월했던 거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왔을 때 더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통해서 소련과 그 동맹들, 동독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강력한 나토의 연합방위 체계가 독일을 지키고 서독을 지키고 결국은 지금의 통일 독일을 누리는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한미 동맹이 지금 한미가 연합군이죠. 한미 연합사가 바로 저 독일을 통일시킨 나토의 연합방위 시스템을 본따서 만든 거라는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미군이 철수해서도 안 되지만 한미 연합사의 성격이 바뀌거나 해체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왜 탁월하셨냐? 베트남을 보십시오. 미군이 지원은 하지만 연합군이 아니죠. 그러면 보고 있다가 분리하거나 국내 정치 여론이 나빠지면 철수하면 그만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왜 튼튼하냐? 미군과 연합체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세력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자 할 때 이 연합체제를 깨려고 하는 것입니다. 78년도에 만들어진 한미 연합사령부는 유럽의 나토군과 유사한 형태로 매우 탁월하게 거기다가 우리 한국군의 자주성을 미군이 철저히 보장해주는 구조 안에서 강력하게 연합해 있기 때문에 강력해지는 겁니다. 이걸 가장 싫어하는 세력이 누굴까요? 중국 공산당과 김정은입니다. 이걸 가장 두려워하죠. 거기에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일본을 원수 취급합니까? 거기에 전략이 숨어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원수 취급해야 한미동맹이 깨져요. 잘 모르겠죠? 일본은 우리 원수 맞잖아요. 이러고 있으면 당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저 친구들이 이용해 먹어요. 미국에 항복한 일본은 우리 왼수가 아닙니다. 도대체 몇 번을 사과했습니까? 기억도 못하죠. 일본 애들만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 먹으면 어떻게 되냐? 반일 종족주의를 강조해야 주사파들이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북한과 우리가 한 팀이고, 북한과 우리가 한 팀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에 종속되겠죠. 북한, 한국, 중국이 한 팀입니까? 거꾸로 한미일이 한 팀이 돼야 돼요. 이거를 조작해가지고 계속 왜곡해가지고 우리가 죽기로 일본을 왼수로 삼아야 이게 달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북 인사들이 제가 그걸 깨려고 우리 교인들을 깨워야 되니까 그걸 그렇게 왼수같이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뭐가 이쁘겠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사람을 왜 미워합니까? 다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하는 활동들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면 쟤네들이 지하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저는 왜 물러서지 않습니까? 위험한데도. 어차피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같아요.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는 겁니다. 수용소에 갇혀서 비참하게 죽고 싶습니까? 저는 장렬히 싸우다 죽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차라리. 그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제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뭘 안전을 찾고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없을까? 그런 거 없어요. 평화는 어디서 누리시면 됩니까? 이제 여기서 정신 못 차리다가 수용소 가시면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께 제가 권해드립니다. 지금 발 빼시고 숨고 편한 것만 하고 싶으세요? 나중에 목사님 동기들 다 수용소 동기로 다시 만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반가워. 거기는 무슨 수용소 몇 기라며? 이러면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형장의 이슬로 가는 거예요. 자기만 모르고 다 아는 비밀이에요. 비밀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저도 길이 없어요. 목숨을 걸고 교회와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장렬히 순교하느냐?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반전돼서 우리가 살아나느냐? 아니면 먹혀서 다 죽느냐? 그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3의 길은 없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잘 모릅니다. 자, 띄워주세요. 뭘 봐야 되냐면 미국이 지금 어떻게 판을 짜고 있냐.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귀국하기 전에 하와이에 들렸다 왔는데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과 아시아를 다 관장해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사령부가 이름을 바꾼 지가 꽤 됐어요.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강의할 때 인도 태평양 이랬더니 인도는 교수님이 왜 좋아하신디야? 옛날에 저기 불교 쪽에 있어서 좋아하시나벼. 이렇게 돼요. 인도 그러면 인도 사이다 이런 거밖에 몰라. 근데 인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서 태평양 사령부가 아니라 인도 태평양 사령부예요. 인도 패시픽에 꽂혀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태평양 전략이 실현되고 강력한 힘을 드러내야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을 무너뜨리듯이 중국 공산당을 무릎 꿇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횡포를 부리고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주변국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은 반드시 봉쇄해야 됩니다. 미국이 이걸 풀어주고 중국을 키워줬죠. 그걸 후회하고 되돌리는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미국의 동맹이 누굴까요? 그럼 어떤 멍청이는 한국이요 이럽니다. 이미 미국을 배반한 한국을 뭐가 이쁘다고 중요한 국가로 치겠어요. 오히려 우리한테 기밀이 빠져나갈까 봐 걱정할 텐데 지금 우리가 미국의 동맹입니까? 아니면 적입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중시하는 전략적 동반자는 일본입니다.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과 짝을 이루는 미국의 제일 강력한 동맹은 일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목숨이 사는데 일본이 엄청 도와줬어요. 그래서 저 붉은 세력이 일본을 저주하는 겁니다. 꼭 초를 친다. 평화에. 그 평화가 뭘까요? 우리가 수용소에 가는 평화. 저도 수용소에 있으면 떠들지 않을 테니까 조용하겠죠? 그럼 엄청 평화롭습니다. 전국이 조용해질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럽니다. 민주노총, 정교조 지금이니까 떠들지. 니들이 원하는 진짜 혁명이 오면 그쪽 진짜 혁명가들은 니들하고 다르다. 김일성 대학 출신 목사님이 있어요. 미국에. 저랑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이 잘 통해. 그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남한에서 주사파 공부한 애들은 다 사입이다.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거예요. 이분은 고신이나 합동이고 저처럼 남한에서 주사파 주체사상 공부한 애들은 사입이다. 정통이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대화할수록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늘 북한의 최상위 레벨에서 인민들을 어떻게 노예화시켜서 통제하고
손쉽게 통치할 건지만 고민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가 해외에 출장 나왔다가 목숨 걸고 전도한 미국 목사님한테 복음을 듣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또 해외에 출장 나오는 사람을 잡으려고 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전해야 되니까. 그런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같은 사이비 주체사상 공부했던 남한의 친구들, 근데 오히려 적대계층이나 동요계층 출신들은 주체사상도 잘 몰라요. 그래서 북에서 온 우리 청년들, 한국 대학 다니는 애들이 저한테 그럽니다. 교수님, 고조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제대로 못 배웠는데 남한에 오니까 교수님들이 너무 정확하게 잘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오히려 주체사상을 남한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학습했지만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줘요.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그거 참 이상하죠? 희한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닙니다. 바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 북한의 리더들의 가장 핵심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과 원수 척을 지면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작업들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미북 회담이 결렬되니까 원수는 일본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일본이 고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파토 나는데 매우 좋은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거 파토 안 났으면 큰일 납니다. 그게 어느 정도 심각한 위협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싶으면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하고, 그래서 제가 올해 제일 겁먹었던 게 뭐냐면, 제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3.1 100주년을 맞아서 얼마나 또 저들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또 3.1운동을 주도했던 게 기독교인들 아닙니까? 이 기독교인들을 꼬셔서 반일 세력으로 만들어낼 것이냐, 창출해낼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리고 아나키스트 테러리스트들이나 공산화를 위해서 뛴 자들을 또 얼마나 애국지사로 변신시켜 놓을까, 이걸 걱정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다 붉은 물을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일본을 원수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이미 항복한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미국이 가장 신뢰하고 미국의 오른팔이 돼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수행하는 일본이 어떻게 우리의 원수가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의 원수가 되면 미국이 원하는 한미일 삼각형 구도의 방어 체제가 안 나오죠. 연합 방어 체제가. 아까도 6.25 때 미군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상륙할 수 있었습니까? 일본에 기지가 있고 미군이 주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거꾸로 제가 유튜브에서 L정책연구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그럼 거기에 한미동맹의 역사, 법적 근거 이런 거 강의가 다 돼 있습니다. 벌써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깨우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근데 김일성이 가장 괴로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통일을 자기들이 볼 때 다 집어삼킬 뻔했는데 놓친 이유가 일본의 미군이 주둔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방어선에서 한국을 빼버렸지 않습니까? 일본만 철저하게 지키면 된다. 그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때 김일성이가 우리를 침략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하고 한국이 일본과 원수가 되면 자동으로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게 김일성 때부터의 전략이에요. 지금 기독교 내에 침투해 있는 좌익 세력들이, 주사파들이 뭘 가르칩니까? 청년들에게. 여러분 오늘 궁금하시면 인터넷으로 집에 가셔서 검색해 보세요. 한반도 영세 중립국 이렇게 쳐보세요. 검색어로. 그러면 얼마나 악한 세력이 우리 한국교회에 침투해서 젊은이들을 물들이고 있는지 나와요. 한반도 영세 중립국 전략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럴듯해 보이죠.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누구 편도 들지 않고 중립이야 이렇게 선포합시다. 그 얘기는 미군 보고 나가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누구 전략인지 아세요? 1987년에
김일성이가 공식적으로 던진 전략입니다. 한반도를 평화의 땅으로 바꾸자. 영세 중립국을 선포하라. 그 얘기는 외국 군대가 주둔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뜻이죠. 지금 주둔한 외국 군대가 여러 나라 있습니까? 유엔사가 있지만 핵심 전력이 미군이죠. 미국 보고 나가라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일본국과 원수가 되면 철저하게 고립되겠네요. 그럼 누가 좋아요? 중국 공산당이 좋지.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들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였다면 거기 찬성했겠지만 크리스찬 된 뒤에 아니 제주도에 해군 기지 생기는 게 왜 문제예요? 그래서 그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군사 기지를 세우면 관광지가 망가진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니들 신혼여행 어디로 가냐? 하와이. 하와이에 지구 최대의 기지가 있다. 그게 인도 태평양 기지다. 미군의 주요 전략 자산이 거기 다 있다. 왜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악한 김정은, 김일성 주사파 사이비 교주들이, 교단의 핵심 멤버들이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한미연합을. 바로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엄청난 전략 자산을 한미연합사가 사령관의 허락을 받으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일본은 해군이 강하죠. 또 해군이라고 썼다고 또 난리칠 거야. 또 이 영상 공개되면 해군이란다, 침입하다. 그럼 뭐라고 부를까? 해상 자위대라 합시다. 그러면. 사실상 해군인데 그럽시다. 그런데 그 해상 자위대가 파워가 엄청나죠. 일단 배가 좋죠. 장비가 좋죠. 기술이 좋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미국과 연합해 보세요. 안 그래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있는 미군은 엄청나게 강력한 군대 아닙니까? 중국이 벌벌 떨죠. 미군 혼자 나타나도 상대가 안 돼요. 근데 일본이랑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리석은 우리 한국 국민들 중에 중국 해군이랑 일본 해군이 맞짱 뜨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일본이 이겨요. 그것도 몰라요, 우리는. 인터넷이 빵빵 터지는데 아는 게 없어요, 우리는. 이것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에 고생을 해봐야 신선한 공기가 좋은지 아냐. 신선한 공기는 좋은 겁니다, 원래. 미세먼지가 없어야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로 고생해야 그때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그럼 신선한 공기를 지켜야죠. 자유가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유가 있을 때는 귀한지 모르다가 뺏기면 후회해도 늦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본이 해군력이 강하죠. 세계에서 제일 센 애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둘이 연합해 있으면 거기다 호주가 거들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중국 공산당은 간이 쫄아듭니다. 무서울 수밖에 없어요. 까불다가는 정말 혼이 납니다. 그러면 중국 옆에 붙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은 무섭겠네요? 그래서 이 판을 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무슨 활동을 벌였어요? 그것 좀 보여주세요. 제가 L정책연구원을 만들어가지고 처음 했던 활동이 뭡니까? 저게 4월 28일이에요. 서울에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주요국의 교수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한 명씩. 유명한 사람으로 골라서. 저것도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미국이 도와주지만 우리 한국도 힘을 보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서 쫓아다녔더니 이 교수 왜 저런 거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도태평양입니다. 인도는 가는데? 이래가지고 제가 절망을 했습니다. 지금 인도태평양인데요. 그랬더니 인도는 카레는 아니야? 태평양이 아니라? 이래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근데 한 발 앞서가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누구냐면 문이라고. 문과 그 일당은 미국이 하는 저 인도태평양에 끼지 않겠다고 이미 선포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수상 앞에서 면전에서 이것도 이미 보도가 된 거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 낄 건데? 중국 쪽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그걸 저분들이 다 증언했어요. 제가 다 녹화해놨기 때문에. 특별히 베트남이 지금 미국 편에 섰어요. 왠지 아십니까? 중국이 베트남을 괴롭히거든. 그러니까 베트남이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제가 초대한 분이 저 하박사라는 분이 뭐라 그랬냐면 베트남 명문가 출신이라 유럽에서 자랐어요. 박사학위도 파리에서 받았고 저분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 베트남은 미국과 직접 전쟁을 했고 실제 베트남 공산당의 리더들은 지휘관으로 미국과 싸웠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저 악랄한 애들을 견제해서 자주권을 확보하려면 미국을 등에 업지 않으면 안 된다. 베트남은 작은 나라고 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을 등에 업고 중국을 견제해야만 중국하고 무역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할 수 있고 나라를 지켜내고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이 얼마나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까? 미국을 끌어들여서 심지어는 미군이 단양에 주둔해달라고 미국한테 간청하고 있어요. 미국과 전쟁을 했던 나라가 미군이 베트남에 주둔했으면 좋겠다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의 번영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저 자리에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한국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당신들은 70년 한미동맹 전통을 바탕으로 경제를 부흥시킨 사람들인데 왜 그걸 못 깨서 안달입니까? 자기는 자기 저 컨퍼런스 끝나고 저한테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이 교수, 프로페서 리, 나는 절대 당신들이 이해가 안 가. 좋은 걸 왜 못 깨서 안달이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 한민족은 평균 IQ가 150 이상이다. 독일은 두 자리다 IQ가. 그리고 해부를 해봤더니 쓸개가 없더라. 그래서 통일을 하고 나서도 미군이 주둔한다. 그리고 미군이 전략 핵을 가지고 있다. 독일에 주둔하면서. 근데 우리는 민족 자주를 위해서 있는 미군을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위대한 민족이다. 맞냐? 그래서 독일인들은 IQ가 두 자리라서 벤츠도 만들고 유럽에서 제일 잘 살지 않냐. 우린 너무 똑똑해서 있는 밥그릇을 못 깨서 안달이고.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자주를 누리지 못한다는 머저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동맹을 통해서 자주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과 직접 손잡지 않은 역사에서 자주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를 누리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종교의 자유, 우리가 마음껏 크리스천답게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한미동맹입니다. 미국이 동맹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주눅 들지 않고 큰 소리 치면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국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주면서부터 순교의 역사에서 같이 교회를 세우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줄 때부터 동맹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미 동맹의 역사는 교회 동맹의 역사요, 예수 피의 동맹의 역사요, 기독교 동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공산화되기 직전에 미국에 계셨던 한국을 알고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던 많은 미국 교회들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곳에 미군이 상륙할 수 있도록 미국 정계를 압박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연합해서 싸웠습니다. 앞으로의 번영도 복음 통일도 미국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맹 구조를 깨려고 하는 어떤 사악한 도발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앞장서서 더 일본과 손을 잡고 그걸 계기로 일본 땅에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세계 한미일이 연합을 하고 호주가 그걸 거들고 베트남을 거쳐서 말레이시아 찍고 인도까지 가서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압박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숨도 쉴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면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중국 인민들이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죠.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 역사가 그들이 공산혁명 과정에서 마오쩌둥 시대에만 7천만 명을 학살하는 인류 최악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오른팔을 드시고 그 악랄한 중국 공산당을 심판하실 때 그들이 무릎을 꿇고 이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새로운 중국으로 변신할 때 복음의 전파의 길이 열리고 모든 중국인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악랄한 세력이 무너지고 중국 인민들도 자유를 누릴 때 우리 북한의 동포들도 해방되고 우리와 연합해서 영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위대한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동포들을 구할 것이냐, 어떻게 현명하게 기도할 것이냐,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겁니다. 제가 마이크 허커비 주지사를, 마이크 허커비는 왜 중요합니까? 바로 기독교를 탄압하는 미국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국한 미국이 어떻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미국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을 뒤바꿀 때 리더로 세워진 분입니다. 목사님 출신이에요. 지금도 공화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저분을 왜 만났습니까? 바로 한국을 살리려면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변신해야 됩니다. 동성애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상숭배하는 미국인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우상숭배하지 않은 참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회개하면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고 뜨겁게 일어나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미국을 회복하자. 다시 미국이 위대해지는 길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도 저기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크리스찬들과 단단하게 네트워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손잡고 이 땅에 악한 무리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복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회개 기도가 강력해지는 나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어떤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우리가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나라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863년 미국이 살아난 역사를 설명해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이 한참이던 65년도에 남북전쟁이 끝나요? 63년도에 미국 상원에 가셔서 상원 의원들이 전원이 채택을 합니다. 미국이 국치를 당했다. 국가적 수치를 당했다.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 하고 선포문을 채택합니다. 상원의 모든 의원과 대통령이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선포문을 발표해요. 그게 1863년 3월 30일 날 있었던 미국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선포문을 제가 볼 때마다 은혜를 받아요.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문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눈물로 기도하셨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미국이 건국을 했는데 사상 유례 없는 발전을 합니다. 신생국이 어떻게 그렇게 빠른 속도로 강대국의 반열로 가느냐. 그러면서 대통령과 상원의원들이 회개하면서 뭘 생각하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 그런데 우리가 폐악하고 교만해져서 발전의 단물을 먹으면서 감히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우리가 잘나서 이걸 다 했다 이러면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걸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총뿌리를 겨누고 서로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바로 미국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의 국치를 선포한다. 오늘은 상원 의원과 대통령을 포함해서 미국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얼굴을 보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날이다. 그걸 선포합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의 역사에서 링컨이 왜 위대한 대통령이냐? 바로 이런 기도를 한 대통령이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건국을 했으나 어떤 미국이어야 되느냐? 미국이란 나라의 정체성을 언제 확립하느냐? 바로 1863년에 남북전쟁 중인 미국에서 미국의 예수 잘 믿기로 소문난 대통령과 상원 의원들이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전원이 미국은 수치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미국 땅을 고쳐주시기를 갈망한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덕분에 미국은 전쟁을 수습하고 진짜로 위대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미국으로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일본의 지배로부터 독립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재헌의회에서 개헌식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고 감사기도로 시작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까지도 김일성교를 숭배하는 자들이 발을 치는 이런 악랄한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곡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얼굴을 보이시며 패악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바로 우리 교회 리더들과 여러분들과 제가 뜨겁게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할 때 배역해진 이 땅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시는 위대한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수치스러웠지만 건국의 위대한 영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역한 배교를 일삼고 우상숭배에 몰두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로 돌아가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하고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지상의 어떤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는 참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결단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 땅을 고치시며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도 해방시키심으로 저 앞나라 중국共産당이 무너져서 아시아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도구와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 국제 정세와 우리의 좀 현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해 주신 우리 이종호 교수님께 하타 사람들이 감사의 박수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직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이제 우리가 갈 곳은 다른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에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고 순교 중승으로 우리가 나아간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초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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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것들이 더 주님과 말씀에 던져나가 하시고 우리가 목숨을 걸고 것인가 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시간에 놀라여 주옵시고 우리가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껴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니야 나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시간에 놀라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섬겨야 주는 아버지와 그런 죄를 내시도 역사이고 아버지 역사를 선언하신 바라 하나님의 모든 그리고 기도에 위한 사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순결한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모든 무리들은 들어갈지어다 들어가게 하여